오늘 제목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일종의 주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가운데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도 동일한 말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조사에 따르면 성도 76.2%가 갈급함을 느낀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26.5%가 크게 느낀다라고 답을 했고 49.7%가 어느 정도 느낀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한국교회 성도 4명 중 3명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인가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라고 하는 책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모태신앙 20년 차인데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와 찬양을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태신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못해. 그리고 정말 회심했는지 대답도 못해. 믿음이 반석이냐고 묻는다면 그 반석이 뭔지도 대답을 못해. 이런 모태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어느새 일꾼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싶은데 어느새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게 맞을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게 맞을까? 올바른 믿음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모태신앙은 가졌지만 여전히 믿음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방법과 축복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시던 문맥 속의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과 헌신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섬김의 방법과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방법을 깨닫고 약속된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때에도 맹목적으로 하지 않고 방법과 길을 알고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내 마음대로 길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아들과 딸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길러보니까 이렇게 키운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어떻게 하면 아내가 슬퍼하는지 또 외로워하는지, 어떻게 할 때 아내가 행복해하는지 사실 알아야 합니다. 남자는 일에 살지만 여자는 사랑에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또 부모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23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지, 또 어떻게 하면 쓸쓸해할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거나 사랑할 때에도 방법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도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손님을 기쁘게 맞이하려면 손님의 취향이나 식성이 어떤지 손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양식을 좋아하는 손님에게 한식만을 권한다면 기뻐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불법을 일삼으면서 번 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11조는 섬기는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11조로 농촌교회 신학생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친한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본문은 주님을 섬기는 유일하고 명확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아, 세속적인 욕심, 하나님보다 앞섰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삶일까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편안함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이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따라 미랄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예수님의 헌신적인 섬김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 직장, 교회, 이웃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도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끝이 다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에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섬김을 실천한다면 자신의 명예와 자랑을 위한 것이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랑 같이 가자 하실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좋은 곳이든 험한 곳이든 어디든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같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겨울이면 눈이 많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쌓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이 쌓였을 때 어떻게 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눈길을 걷는 사람은 눈 속에 발이 빠지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안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길은 눈 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은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말해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길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은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칭찬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도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같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대화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하자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바쁘든지 한가하든지 언제든지 예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길이 예수님을 섬기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받을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곧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라고 하신 말씀은 섬기는 사람에게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것은 영광의 보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낮고 소외된 사람들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고난의 자리, 아니면 십자가의 자리, 그리고 동시에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머무는 곳에 함께 있게 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비록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병들어 벗기도 하고 또한 낙심과 좌절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만 섬기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늘 험난한 길을 만납니다.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누구를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축복은 바로 주님이 항상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은 함께 해 주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또 하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은 명예, 부, 권력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받는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신분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존귀한 신분으로 회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와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이 귀히 여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영원한 인정과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고와 희생은 쉽게 잊혀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위한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기록되어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은 이 섬김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영적인 위로, 물질적인 체험, 그리고 고난 속에서의 힘,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재판장이시고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궁극적인 축복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의 섬김을 드리는 그 고난의 자리를 통과한 후에 예수님께서 계신 영광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얻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기쁨의 삶을 살면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